예전에 한번 이야기했던 것, 그리고 이번 주일에 아니면 지난 주간에 새벽 기도회 때 이야기했던 설교 몇 편을 같이 또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광수생각이라는 만화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두 남녀의 이야기,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더라고요. 남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유명한 변호사다. 빌딩도 2채나 가진 부자다. 그리고 나도 명문대를 나와서 대기업에 다닌다고. 게다가 나는 삼형제 중에 막내라고. 근데 왜 내 청혼을 받아주지 않는 거지? 내 배경, 내 스펙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이렇게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너의 스펙, 너의 배경은 마음에 드는데 네가 싫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 그걸 오해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배경이 좋고 해도 그 사람이 싫은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간디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예수를 사랑한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싫어한다. 왜냐하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그들은 예수를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즘은 좀 덜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할 말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몇 년 전까지는 기독교를 뭐라고 했습니까? 개독교라고 했습니다. 저분은 당당하게 나는 개독교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기독교를 바라보며 개독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음껏 성질 부리는 교인들, 자기 이성만 챙기기 바쁜 교인들, 죽어도 손해볼 줄 모르는 교인들, 예의 없고 배려도 없는 무례한 교인들, 울고불고 기도하고 성경을 달달 외우고 다니는데 삶은 개판인 교인들, 심상찮게 신문지상을 오염시키는 교인들, 이런 예수쟁이의 모습을 보면서 개독교라고 부르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만이라도 그렇게 안 되도록 살아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우리라도 그런 말을 못하도록 막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이겁니다.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하나님 앞에, 또 옆에 있는 성도들 앞에, 또 이웃 사람들에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비방받지 않는 예수쟁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욕먹는 경우가 없도록, 우리 때문에 교회가 욕먹는 경우가 없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비방받지 않는 예수쟁이가 되도록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예수쟁이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람에게 비방거리가 되지 않으려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면 됩니다. 내가 죽으면 됩니다. 불교에 소신공양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의 몸을 불살라서 부처님께 바치는 것, 이게 소신공양이라고 합니다. 1963년 6월 11일 오전 10시에 베트남에서 틱광덕 스님이라는 분이 불교 탄압, 독재 정권의 침묵 시위를 하면서 소신공양을 했습니다. 자신을 불태워 죽였습니다. 인터넷에 찾으면
이 모습이 그대로 나옵니다. 제자 한 사람이 이 킥광덕 스님에게 휘발유를 붓고 거기에 불을 붙이는 모습이 나옵니다. 죽을 때까지 자세가 변화하지 않고 그대로 앉아 있습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는 것이 저렇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저렇게 하라면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런 마음으로 하는 것은 필요하다 저는 생각은 됩니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 하는 것을 2절 말씀에 잘 소개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거룩한 산제물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세대를 먼저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는다 하는 말은 이 세상과 같은 모양이 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들과 똑같아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하는데 이야기합니다. 제가 우리 마을에 잔치를 하면 꼭 한 분이 술을 잔치를 내밉니다. 한잔 하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목사님들도 마시는 분이 있던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로님들이나 권사님, 집사님들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에이, 뭐는 니만 특별하나? 다 똑같은데, 다 먹고 마시던데, 다 피던데, 하는 거 다 하더라. 너 똑같이 해도 안 되나? 라고 자꾸 꼬십니다. 우리 이런 유혹을 과감하게 거부하고 물리쳐야 합니다. 다 똑같다고, 우리도 똑같아지면 안 됩니다. 물고기는 흐르는 물대로 흘러가는 유혹이 얼마나 많을까요? 물이 흐를 때 그 물을 거슬러 올라간다는 게 참 힘듭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 버리면 떠내려가고 편안하고 좋을 건데 하면 이런 유혹이 얼마나 많을까요? 하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물고기가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물살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죽은 고기, 죽을 때가 다 된 고기, 힘없는 고기만 줄줄줄 떠내려가지 산 놈은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는 예수쟁이라면, 진짜 살아있는 예수쟁이라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세상과 같아지면 안 됩니다. 세상을 본받으면 안 됩니다. 세상과 다른 삶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살아있는 예수쟁이입니까? 살아있습니까? 살아있는 예수쟁이로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내려가지 말고 세상에서 예수쟁이의 참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 그리고 미신의 차이가 뭘까요? 믿는다 하는 말과 미신을 믿는다 하는 말의 차이가 뭘까요? 참 어렵습니다. 표현하기가요. 이재철 목사님이 정년아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 하는 책에 그 차이를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당을 찾아간 사람이 두 손을 비비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보다 훨씬 더 경건합니다. 구슬하기 위해 용한 무당에게 내는 금액은 엄청납니다. 저기는 1억,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70억, 18억 뭐 이렇게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사람들이 용한 무당에게 받은 부적을 얼마나 소중하게 간직하는지 관찰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게 다룹니다. 하지만 그들을 가리켜 누구도 신앙인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미신을 쫓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미신과 신앙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미신은 인간이 돈이나 능력 혹은 재주로 신의 마음을 달래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자신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그대로 있으면서 재주껏 신의 마음을 돌이키려는 것이 바로 미신의 특징입니다. 이에 비해 신앙은 하나님을 변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이 항상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변화가 같이 하지 않는 믿음은 미신에 지나지 않습니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계십니까? 어느 것 중에 하나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변화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애를 씁니까? 잘 안 됩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있습니까? 아니면 뒤로 물러가고 있습니까? 그것도 싫고 하나님이 바뀌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변하도록 힘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게 바른 믿음의 자세입니다. 변화라는 것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변화라는 것 참 힘듭니다. 피곤하고 지칠 정도가 되어야 변화합니다. 야구 선수 타자가 자세를 한번 바꾸려고 하면 엄청나게 피곤하고 힘든 과정을 거칩니다. 똑같은 자세로 100번, 1000번, 10,000번 계속해서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세가 변화됩니다.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1번, 2번, 3번 계속 연습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고 피곤합니다. 이 말 채워보자. 이 말이 막 계속 입에서 나올 정도입니다. 그 과정을 거쳐야 겨우 조금 바뀌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변화되어야 한다고 한 사도 바울, 그는 더 많이 수고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저기 수고한다 하는 헬라어 원어에는 저기 밑에 있는 것처럼 피곤하다, 예서다, 열심히 일한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변화되기 위해서는 피곤할 정도로 애를 써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 다 똑같지 않습니까? 일어서 있으면 뭐 하고 싶습니까? 앉고 싶습니다. 앉으면요? 눕고 싶습니다. 누우면? 이게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누구나 이게 반대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벌떡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는 거, 뭘 할 일이 있어 일어나지. 안 그러면 계속 누워있고 싶은 게 우리 모든 사람의 똑같은 삶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이겨내어야 변화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일어나야 변화됩니다. 예수쟁이의 삶, 편안한 삶이 아닙니다. 피곤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지칠 만큼, 일하다 죽겠다 하는 만큼 힘들고 어려운 삶이 예수쟁이의 삶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즐기며 달려가는 삶이 참 희한한 예수쟁이의 삶입니다.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변화해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교회 생활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모든 것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교회 생활이 바뀌어야 합니다. 더 예배를 사모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전도도 하고 더 봉사해야 합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입의 말이 바뀌어야 합니다. 은혜롭고 힘을 주고 격려하는 말로 우리의 입술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욕하는 말이 바뀌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던 입술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바뀌어야 됩니다. 안 된다 하는 생각으로 꽉 차 있었다면 그것을 떨쳐버리고 밝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믿음의 생각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도 바뀌어야 됩니다. 나만 생각하던 이때까지의 삶이었다면 이것을 버리고 나뿐만 아니라 옆에 사람, 옆에 교회, 세계 열방을 생각할 수 있는 넉넉하고 여유로운 마음, 배려심을 갖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른 변화입니다. 내가 먼저 우리의 모든 것을 바뀌어야 합니다.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밖에서의 생활도 바뀌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생각합니다. 이 나이에 내가 뭘 바뀌나? 이 정도 살았는데 몇 년 고마 살다가 죽을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나이에도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바뀌어져야 합니다. 지금부터 나부터 바뀌어져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나의 모든 것을 변화시켜서 신앙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점점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변화를 받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분별하다 하는 원어의 뜻을 저기 적어놨습니다. 시험해본다, 조사해본다, 시험해서 알아본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보면 우리의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자. 우리의 삶이, 내가 살아가는 삶이, 변화된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증명하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이야기 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라 하는 말을 제가 자주 이야기 드렸습니다. 주면 하나님이 넉넉하고 풍성하게 채워준다. 그러니까 해보자. 해보니까 진짜 되네. 그러면 더 많이 나눠주면 되겠네. 이게 변화된 삶으로 증명된 삶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니까 되네. 더 기도해야 되겠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삶이 변화된 삶,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는 삶입니다. 우리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참이구나, 진짜구나 하는 것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것,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걸 보여주면 됩니다. 진짜 저렇게 사는구나, 진짜 되네 하는 것을 옆에 사람에게 보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옆에 사람도 힘을 내고 안 믿는 사람들은 우와, 저 사람은 다르네, 이야, 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진짜 예수쟁이의 삶입니다. 그러면 예수쟁이를 향해서 손가락질 못합니다. 비방하지 못합니다. 걸림돌이 우리가 되지 않습니다. 진짜 말씀대로 사는구나, 진짜구나 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와 진짜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멋진 예수쟁이,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비방받지 않는 예수쟁이가 되기 위해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면 됩니다. 이 산제물로 드린다는 것, 우리의 변화된 삶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서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교회 생활,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야 합니다. 나의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비방받지 않는 예수쟁이로 멋지게 살아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이웃들에게는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